자기 재산이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40억 원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4,840만 원이 아니라 4,840억 원입니다. 억소리가 나는 재산이죠. 독일계 미국인으로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재산이 그러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지역에 25개의 빌딩을 가졌고 1,500개의 아파트와 애틀란타시의 53개의 빌딩과 4,200개의 아파트, 그리고 독일의 수많은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등 모두 4억 3,900만 달러의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이었답니다. 사실은 이 계산도 오래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다시 환산한다면 훨씬 더 엄청났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4,840억 원의 재산이라. 그런데 그는 한창 활동할 나이인 57세, 57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자살 이유인즉 재산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4,840억 원의 재산가라면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감도 못 잡을 상당수가 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자살을 했을까요? 아마도 분에 못 이겼거나 자존심이 상하였거나 아니면 너무나 좌절이 커서 그랬을 것입니다. 상실감이 컸겠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이유로 자살을 해야 한다면 진작했어야 할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간단한 17절 한 절에 무려 6개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없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쓸모있고 귀한 나무들이죠. 이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도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양식으로 쓰였고 포도나무는 기본적인 그들의 음료수였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서 생활의 각양각처에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필수적인 겁니다. 게다가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식량이고 양은 옷과 젖을 주는 소중한 동물이요,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받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거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아마도 큰 자연재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밭의 수확물, 즉 자기가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인데 허사입니다. 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양도 빼앗아가고 소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폐허, 텅 빈 우릭뿐입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살려고 아둥바둥대며 살았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렸고 폐허.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되었다면 정말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주식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가기만 하고 장사는 안 되고 애들은 속을 팍팍 썩이고 그나마 위로를 주던 축구는 월드컵에서 망신을 당하고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참 미운 점만 골라가며 해대고 길은 시도 때도 없이 대모하는 사람들을 꽉 막혀서 짜증이 나고
어딜 가나 전문가요 어딜 가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해가지고 늘 모든 것을 자기들 멋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사람들 천지이고, 그야말로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재미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부도라도 한번 떡 하고 맞으면은 앞에 언급한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제분에 못 이겨서 너무 암담하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죽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박국의 절망적인 상황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하고도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첫 단어 비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와 마지막에 붙어있는 히브리어 아인, 즉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그러한 생필품들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비록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것들, 무화과, 포도, 올리브, 식량, 양, 소, 따위 등 소위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본래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그게 언제까지 내 것이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내 은행 계좌에 카운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불고 질병이 들고 실패하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애당초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신앙은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소행과 똑같습니다. 재산이 좀 늘어나니까 야 이젠 됐다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삶보다는 그것들을 즐기고 놀자고 하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안심하는 그런 부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면 그동안 그 고생하며 쌓아놨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 사실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가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은 회사 창설 기념일에 제가 설교를 한 뒤에 이 사장인 집사님이 사원들에게 이렇게 훈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고, 그리고는 정부의 시책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면 여전히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있는 겁니다. 전에 목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주부가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왜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은 공부하려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알기에는 돈도 없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데 나 같으면 짜증만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밝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이상해요. 도대체 저들에겐 무엇이 있기에 그 짜증나는 환경에서도 저렇게 밝게 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저들이 믿는 성경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은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미스터리를 과연 품고 있습니까? 도리어 짜증내고 화내고 실망하는 나를 찾아와서 세상의 말로 위로하지는 않습니까?
뭐 세상 만사가 새옹지마지요. 아이, 잘 될 때도 있겠지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팔자이거리 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기쁨의 비결, 감사의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쁨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박국을 볼까요? 그거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망했는데, 빼앗겼는데, 황폐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은 물질과 세속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 세상에 있는 곳에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힘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활기 있게 만드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슬픔과 비통함과 절망함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저 낮고 낮은 곳을 헤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나의 높은 곳을 사뿐사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의 힘은 아직 펄펄 넘칩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들은 나의 힘의 역사에 따라서 생긴 것들일 뿐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믿음 생활 허탄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병아리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닭고기가 먹고 파서 키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500원씩 주고 길에서 사온 겁니다. 그 500원짜리 그 닭 병아리가 살겠습니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놈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결국 잡아먹긴 했지만 나중에 아무튼 잘 자라더라고. 잘 자라. 그래서 많이 커서 라면 박스 안에다가 기를 수가 없어서 베란다에다 내다 놓고 키우는데 이 병아리들은 나만 보면 막 달려옵니다. 내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달려옵니다. 베란다에 들어서기만 하면 쫓아와서 내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좁아라 내 주위를 맴돕니다. 먹이를 내가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먹이를 주려고 간 것도 아닌데 좋아라 달려옵니다. 거기서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합니다. 내 손이 비었는데도 내 손에 먹이가 없음에도 좋아합니다. 왜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내가 먹이를 줄 것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 미천한 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이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바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없어진 것, 상처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차피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들입니다.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들은요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남의 겁니다. 도리어 욥이 고백한 사실이 옳은 사실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자세만 우리가 분명하다면은 그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일어섭니다. 우린 왜 감사가 힘들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평안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지구상에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도리어 불평하고 돌팔매질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 경제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뒤숭숭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나마 있는 것마저 불안하고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이는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뭘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Behold to God.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힘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박국은 말이죠, 그 불안한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성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맨 끝절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여서,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리듬에 맞춘 경이로운 곡조, 좋은 악보에 의해서 지휘자의 지휘에 현악기에 맞춰서 훌륭한 곡조로 성전에서 찬송하고 있음을 일러줍니다. 모든 것이 망한 그 상황에서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안 됐다, 저 노인네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훌륭한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그 비참함 속에서 나는 그 주일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맨 앞에서 하나님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감격 어린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장로로구나, 저게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이구나. 그 자식 이름 비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당신의 뜻을 가져 찬송하는 그 모습. 혼자 속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나 웅얼거리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해해 주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마침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초월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늘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박국 그야말로 다 잃어버렸어요. 무화과 열매도 잃어버렸고 포도 열매도 잃어버렸고 감난 열매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동안 농사지은 양식이 별로이고 그나마 열악하게 수확한 것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갖고 양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그래서 빈 우리만이 덩그러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이제 그저 호박국으로나 연명해야 할 그런 비참한 형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그가 노래를 합니다.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힘, 비결이 뭘까요?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포옹함, 안아줌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옹하는 자인지 포옹된 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포옹하신 자로 고달픈 현실을, 세상을 포옹한 이로 보입니다. 즉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포옹하심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십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 지칠 때, 무너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포옹해 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책망 없이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내 삶을 껴안아 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심을 느끼며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평안함,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왕중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포근히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갖습니다. 이 상반기에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전 국민이 아파하기에 제대로 큰 소리 나게 웃어본 게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많은 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합시다. 비록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가득 채우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올 하반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마다 가득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웃을 일보다도 울 일이 우리에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겨울철에는 눈사태로 인해서 멀쩡한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올 늦봄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 해양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수많은 자식들을 잃고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고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사는 건 자꾸 힘들기만 하고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라,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용기 내어 한 주간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상반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재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함이 올 하반기에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갖고 있는 선한 생각들,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꼭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챌까 두려워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 주시사 이 시간 저들을 뒤에서 꼭 안아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